안녕하세요. 심혜천 목사입니다. 욥기 강의 마지막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욥은 비로소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꼭 이렇게까지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 좀 쉽게 만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질문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욥기 마지막 강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공자의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생이지지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학이지지는 배워서 아는 사람, 곤이지지는 고생하면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이 중에서 최상위 생이지지, 그 다음이 학이지지, 그 다음이 곤이지지라고 말했더군요. 그리고 고생하고도 못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은 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욥의 경우는 어떨까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죠. 배운다고 한들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준비하신 필수 과정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기하는 왜? 라는 질문,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끝까지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래야만 합니다. 스위스의 조각가 자코베티는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 직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회유에 영혼 없는 동의나 참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분노를 감추지 않았던 욥을 더 귀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지식, 배운 지식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제한하려 했던 친구들보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심지어 도전하며 저항했던 욥을 나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옳다고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은 끝내 고난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섭리 안에 자신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욥이 고통받는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만으로 욥은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화해의 의미로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혁명인 벨벳 혁명의 주역 하벨은 말이란 사람, 상황, 그리고 말하는 이유 등을 반영하며 큰 희망을 방출하다가도 다른 순간에는 살인 광선을 내뿜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한순간에는 참이었다가 다음번에는 거짓으로, 그리고 사태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다가도 또 다른 순간엔 기만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이해한 것일까요? 친구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지셨나 봅니다. 염치불구하고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번제 드리는 것을 허용했고 친구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흘려버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그런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그렇게 신랄하게 논쟁을 벌였으며 저주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들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과연 가능할까요?
욥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저주하였던 친구들을 아무렇지 않게 너무 쉽게 용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욥의 몸도 가족도 재산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욥의 몸과 마음에 여유라는 것이 있을까요? 욥은 어떻게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특권이며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자로 용서는 얼굴용, 그리고 같을여의 마음심,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아, 네가 그랬었구나. 네 마음 알겠다. 그렇게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영어로 용서는 forgive,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히브리어도 있습니다만 헬라어에 담겨진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피엠이 용서하다, 면제하다, 울부짖다, 내버리다, 생략하다, 포기하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냥 면제해 주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라고요? 그를 정죄할 권리를 내버리라고요?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하는데 생략하라고요? 내가 그 권리를 왜 포기해야 하나요? RPM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아주 좋은 단어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et it go. Let it go. 이 외침은 어떤 사춘기 공주님이나 나팔바지 팝송 가수의 노랫말일 뿐 아니라 모든 억눌린 자들의 내면에 가득한 외침입니다. 해방되고자 하는 자아에 대한 외침이기도 하겠으나 또한 내가 놓아주어야만 하는,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외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Let it go. RPM이. 아무리 그래도 용서는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그걸 가슴으로 담아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RPM이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요? 이걸 실현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다라는 것이 일단 놀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배우셨으니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시편 기자 역시 고난으로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법으로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참수하는 자들에게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욥 역시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종일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끝까지 붙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였듯이 욥 역시 확신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욥은 확신했습니다. 피에르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신앙의 첫 번째 토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확신이다. 두 번째 토대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세 번째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인간의 자유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확신이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자신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프랑스 사상가 베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텅 빈 가운데서도 영혼은 계속해서 사랑하거나 적어도 사랑하기를 원해야 한다. 그것이 제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말이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은 영혼 안에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욥의 경우처럼 영혼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이다. 영혼이 사랑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이승에서조차 거의 지옥과 맞먹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그렇게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후에야 비로소 욥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든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십니다. 재산뿐 아니라 관계의 회복도 이루어집니다. 모든 형제와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욥을 찾아와서 욥의 집에서 함께 먹으며 욥을 위로합니다. 같이 먹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말에도 가족이라고 하면 식구, 같이 먹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캐시터 하나, 금고리 하나를 줬다고 하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니 100캐시타로 밭을 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캐시타 하나의 값어치는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값어치를 떠나서 회복을 상징하는 선물이거나 징표 정도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욥기의 기록에는 욥이 다시 아들 7, 딸 3을 낳았으며 가축은 이전보다 2배로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왜 갑절의 축복일까요? 욥이 받은 그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듯이 욥이 받은 풍요 역시 선행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신명기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우상을 새겨 만들어 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불러서 소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부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살게 하다, 육성하다, 소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살기 위해, 다시 소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멸해야 할 것들, 불태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그것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라면, 밭의 소출과 양과 소라면 그 모든 것을 소멸하십시오.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동기는 물질 축복, 건강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학벌이나 직장이나 인맥이라면 그 모든 것을 소멸하십시오.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데이비드 클레인즈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경건할 경우 그 경건이 그가 겪는 가난의 결과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그를 부자로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다. 욥은 부자였을 때도, 그리고 완전히 가난해졌을 때도, 그리고 다시 부자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절 바로 앞에서는 가족의 회복이 다시 언급됩니다. 특별히 욥의 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복. 그 이름의 뜻은 각각 비둘기, 계피향, 아름다운 뿔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고 합니다.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는 것은 욥의 풍요를 의미하기도 하고 모든 자녀가 똑같이 사랑스럽고 평화로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 다복한 가정이죠. 잊고 있었던 인물을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욥의 아내입니다. 욥이 고난 후에 다시 얻은 10명의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던 아내이지만 그 아내가 떠났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라는 기록도 없으며 욥이 다른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첫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욥의 아내는 욥의 등 뒤를 계속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모리 대학의 캐롤 뉴섬 교수는 욥의 아내야말로 욥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를 제시한 여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욥의 의로움과 현실의 고통이라는 이 모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신랄한 요청을 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친구들은 욥과 계속해서 논쟁했지만 욥의 아내는 이 법정 다툼과도 같은 길고 긴 여정 속에서 묵묵히 욥의 곁을 지켰습니다. 영국의 작가 패트리시아 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건설할 둘째 자리를 찾지 않고 옛 기초 위에 돌을 차곡차곡 쌓으며 슬픈 경험을 은혜와 결합하여 더 견고한 자신의 성전을 빚으신다. 욥의 친구들도 여전히 곁에 있었으며 욥의 아내도 여전히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욥의 회복을 함께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욥기에서 하나님은 악을 없애지 않고 악과 투쟁하기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체가 되지 않고 대리자로서 욥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조주의 명예와 영광을 피조물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이 선택은 욥의 승리로,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욥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그의 책 하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성성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신앙의 목적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요, 물질적 풍요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이 아닌 거룩, 풍요가 아닌 거룩, 이 말이 너무 어색하게 들리시나요? 사실 모든 부부는 처음 시작부터 이걸 약속하고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행복이 아닌 거룩을 약속하고 결혼했다고?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요? 제가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신랑은 신부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이 질문에, 이 서약에 아멘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욥기는 이 질문, 이 서약에 대한 대답이며 몸부림입니다. 길고 길었던 욥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마지막 구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신부인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욥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